주시 바랍니다. 무더운 한 주 보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분 섭취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5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매월 청년반 기도회 시간에 손모경 형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경이 형제가 청주에서 공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재학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경이 형제가 신앙에서 떨어지지 말고 더욱더 굳건히 서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서 늘 관심과 기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아동부도 똑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아동부는 10분, 우리 청년반은 30분 기도를 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수를 늘 하다 보면 참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사청부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는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꼴을 정말 잘 먹여야 되겠다. 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죠. 그러다가 그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해야 합니다. 근데 참 특별한 것은 그 구름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언약궤를 가장 맨 앞에 세우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름 기둥은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정말 공허한 소음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메말라버린 건조한 사막과도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소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번째 종교의 의에 대해서 구제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오늘 두 번째 그 종교의 의로운 그 행위, 두 번째 그 기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의 두 사람의 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한 사람은 외식하는 기도고 한 사람은 진실한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로 똑같은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결과와 보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제의 문제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나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점검한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외식과 위선의 기도를 우리에게 고발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인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인지를 잘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첫 번째, 바르지 못한 첫 번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는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신앙이 깊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는 기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좋아해요. 맞아요. 기도를 좋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맞아요. 근데 이들이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기도를 좋아합니까? 자기의 종교적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자기의 종교적 자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 이들이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태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 시간이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시간이 딱 됐을 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됐을 때 바리새인들은 큰 길가에 한 모퉁이, 사람들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그 사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대학 사청부들도 매일 저녁 줌으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2-3명, 많게는 5명. 늘 그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 참 얼마나 직장 생활이 바쁘겠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청년들은요, 그 시간에 세상에서 마시고 먹고 춤추고 놀거나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여다보거나 자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신도애들도 보면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참된 동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사람 앞에 서서 경건한 모양으로 손을 들고 있는 그 뒤에 감춰진 그들의 교만한 모습, 그들이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가면 뒤에 감춰진 그들의 외식, 그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들이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것이 잘못됐으니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서론에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종교적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종교적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맺어진 이 관계를 깨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 자랑.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내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죄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여기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히브리어로는 헬렐,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번역한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자기의 의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나님과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자랑하려는 이 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죄냐면 인간이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이 죄는 따라와요. 인간이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시간까지 이 죄는 그곳까지 쫓아온다니까요. 그 거룩한 기도의 장소까지 이 죄는 끊임없이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 경배하는 이 시간까지 이 죄는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타락한 환락가에, 저 도시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경건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될 예배의 자리에 이 죄는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왜 무섭냐? 이 죄는 정말 미묘해요. 그래서 참 분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죄의 정말 무서운 점이에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거룩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나를 휘어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경건한 시간에도 이 죄는 아주 교활하게,
아주 소리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사람이?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흥점역 그 번역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다 받았어요. 야, 저 사람은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다예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참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야.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받아야 할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르지 못한 기도의 두 번째는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흥정역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헛된 반복말을 사용하지 말라. 구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열왕기상 18장 26절. 열왕기상 1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싼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갈멜산에서 일사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가 지금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 사도행전 19장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이렇게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주문처럼 주술처럼 의미 없는 헛된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 그들이 믿는 우상이 기도를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요, 가끔 내가 속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무 의미가 담기지 않은 채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를 하지만 내 정신이 하나님께 뜻과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헛된 말을 그냥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르지 못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그 분량이 길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기도 묵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문을 외듯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 묵주를. 그렇게 반복을 하면
마리아가, 상제가 들어줄 거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기도하는 그 시간의 분량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기도하는 우리의 열심에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돼요? 기도가 습관화돼 버려요. 그런 기도는 습관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30분 기도를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어제도 아랬던 거 오늘도 의미 없이 그냥 아래고 기도 시간 채웠다는 그 만족, 내가 기도했다는 그 만족만 가지고 일어나 버린다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려.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만족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다,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다, 여기에 내 기도의 모든 것을 다 재버리는, 기준을 삼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떤 타인의 시선도, 어떤 타인의 방해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인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 안 가겠습니다. 저는 제 방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안 보이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면 제 기도하는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저는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정이 안 돼요. 그냥 자기의 주장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적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단수예요. 너 골방에 들어가. 이 뭐냐면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공적인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라 라는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드러나는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골방에서 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기도 모임에 안 와요. 답답하죠.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삐뚤어지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창고라는 의미예요. 근데 어떤 창고냐면 식량과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에 한쪽에 아무도 없는 그런 방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들키면 안 돼요. 보물도 들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라는 거예요. 왜 이 골방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타인의 시선도 의식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고 심지어 자기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과 내 간구의 내용이 가득 차서
1시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냥 혼자 그냥 푸념하듯이 쏟아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는 거죠. 지금 내 형편과 내 어려움과 내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골방이라는 것은 타인도 나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인식하라는. 여러분, 공간적인 골방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나를 의식하면 골방에 들어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은밀한 중에가 2번 나오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이것을 예루살렘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은밀한 장소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이 뭐냐면 골방에 들어갔으면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기도 시간에 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내가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있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때 우리 기도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깨끗해지고 우리 기도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욕심을 아무리 목이 쉬어라 하나님께 털어놔도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느끼는 시간도 없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며 돌아서는 시간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린 정말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할 때 우린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대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 6장부터 계속 이 구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처음 쓰이는 단어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충격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며 의의 빛이시며 우리 하나님이라.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인,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우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파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들도 그렇지 않은데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안 주겠느냐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가요? 아버지께서 한다. 아버지께서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러 나와서 내가 지금 기도하러 온 그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녀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저 높은 곳에서라도 아빠가 두 팔 벌리고 아들아 그러면 아무 생각 안 하고 뛰어와서 슈퍼맨처럼 날라서 안깁니다. 얘들아, 아들아. 근데 이 아들이 저기서 삐쭉삐쭉 고민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이라면, 아버지라면 무조건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하늘로 두 팔을 벌려서 공중에 훅 띄우면 애들이 울어요?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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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요. 근데 부 올라갔는데 얘가 울면서 야, 우리 아빠가 안 받아줄까? 하고 의심하는 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거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묵주를 쉬지 말고 하루 종일 돌리면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서 살아가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내가 행복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며 축복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으면 이 세상에 염려할 게 뭐가 있으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못 깨닫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쏟아놓고 나가니 그래도 또 불안한 거예요. 기도는 1시간 했는데 또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 귀한 올바